오늘 저녁에 우리 건강한 믿음을 위하여 늘 목사로서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함께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목사가 뭘 고민하는지, 여러분의 목사가 뭘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좀 아시고 같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의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일러주신 아주 중요한 비밀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 비밀들은 우리에게 그 소중한 믿음을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위대한 빌딩이 있으려면 요소요소에 튼튼한 기둥들이 서 있어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를 않고 아름답게 서듯이 저의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히 서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둥들이 되는 그러한 비밀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그 비밀의 말씀 중에 하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요? 적그리스도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 어둠의 악한 영에게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이 다음에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활동하고 그 악한 영에게 속해서 악한 영이 원하는 행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의 활동이 미래 얘기가 아니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생활 주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미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일어나서 그 악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거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을 믿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신자라면 십자가를 지원하고 십자가를 위하고 십자가와 연합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위한 헌금과 봉사가 있어져야 하는데,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헌금, 십자가 없는 봉사,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자라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와 친해지고 십자가와 연합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십자가와 하나 되질 못하고 십자가 없이 예배하는 믿음,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기도, 십자가를 모르는 헌금과 봉사 생활,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모르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면서 분명히 믿음을 갖고 분명히 신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심각하지 않나요?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꺼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예배, 그런 것에 열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자는, 정작 그 본인은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지구상에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아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평생을 믿음 생활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그들의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헌금, 그런 봉사는 첫째,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은. 둘째,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이 무서운 일을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를 알질 못하니까 자기들의 그런 행위가 철저히 땅에 속한 일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온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전부 땅의 일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는 어떤가 본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얼마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친숙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말하고 얼마나 인격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른 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목적이 다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의 실제 하나님은,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배예요.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죠. 땅의 일로만 온통 머릿속이 꽉 차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담입니다. 가인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가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 생활, 믿음이 뜨거웠었던 그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부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그냥 재미지게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 가겠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섭게 혼난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왜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깨닫고 돌이켜서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위한 믿음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일 베드로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었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게 뚫리는 거예요. 그게 뚫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 먹나? 하나님은 신이라면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이용하려고 하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그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이 시간이면 다른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를 편하게 하고 쉽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끊어놓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으신 건 왜인가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수님 믿고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시나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행복해지는 거, 복 받는 거, 몸의 건강, 내 자식 잘 되게 그저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거, 내 자식들 공부 잘하고 장학금도 타고, 결혼할 때 되면 사람 잘 만나야 되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서 학교 졸업하면 정말 좋은 직장 취직하고 부자 되고 좀 잘 사는 거, 그럼 이런 게 우리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신에게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절대로 안 빠지고 하여간 교회 생활 잘 하고 봉사도 하고,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아닌 불교 신자들이 부처 믿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불공 드리고 염불하고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게 없잖아요. 해마다 11월 달쯤 되면 고3 학생을 둔 부모, 엄마들은 뭘 하죠? 수능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내 아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적 맞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하고
교회 와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거 하고 저기 사찰에 가서 그 불상 앞에서 내 자식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가서 1000배, 3000배, 10,000배 관절에 염증이 생기도록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믿는다는 그 신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건 부르는 이름만 달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부르고 그 사람들은 부처님 부르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신앙이라면 꼭 교회 나와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되나요? 그래야만, 교회 나와서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거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요? 이건 목숨이에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깐 살죠. 어디서?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잠깐 숨 쉬는 게 목숨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언제 시작됐나요? 태초에. 그러죠? 이 세상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이때가 언제예요? 태초.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과 함께, 이때 시간이 창조되면서 시간과 함께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때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때는 뭘까요? 그리고 자,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이후에 있게 될 그건 뭘까요? 바로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영혼의 세계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래서 이거하고 영혼이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끝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이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지금 영혼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딱 마치게 되면, 이 목숨이 딱 멈추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끝이 달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태초가 있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이 하나 한 분들의 인생이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멈추게 되면 시간 세계 바깥의 그 세계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로, 여기 이 세계는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를 영원한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인 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곳을 들어가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 여기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영혼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마치게 되면 이 세상 바깥의 세계는 두 군데로 나눠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심판과 지옥으로.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회로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건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든 건지, 내가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걸 깨닫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목숨이 멈춰지기 전에 벌써 이 깨달은 사람은 이 영혼의 세계의 생명을 갖게 되어서 그 삶을 여기서부터 벌써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죽어도 뭐하리라? 살리라.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뭐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서 그분에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남은 여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언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든지 병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자연사 하든지 목숨이 하여간 멈춰지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그저 신이라고 하는 그분은 나보다 강한 분이 분명한 것 같으니까, 뭐 전능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한테서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목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영혼의 세계 못 들어가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질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있어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청성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안 빠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열심 내고 그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신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종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종교인일 뿐이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건 엉뚱한 데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착각을 해가지고 저리 가는 게 맞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해서 당연히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리 한참을 가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열심히 갔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믿는 그런 생활은 다시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도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런 믿음으로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으면 적그리스도가 꼼짝을 못할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한다고요. 그 적그리스도가 악한 영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딸린 귀신들, 이놈들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일을 할 때 일하는 방법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가. 그런데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너희를 살려내셔서 지금 너희가 산 자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했었지 않느냐? 그 가운데가 어딥니까? 지금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 속에 너희가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장악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읍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그분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내 이 알량한 이 머리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을 또 찾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할 것, 그리스도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은 전부 다 해요. 그런데 왜 그걸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능자로부터 얻어내려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제가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7시 30분 정각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저녁 예배 때 한동안 좀 제가 고민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좀 기분 좋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누가 아파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돌보아주고, 주님 마음 품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정립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